네,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 이제 마무리를 향해 달려가고 있던 때였습니다. 이제 대적들에게 잡히시기 바로 전 이제 향유 여인이 예수님의 장례를 상징하던 행동을 두고 이제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3절 중간에 보니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를 가지고 와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 5절에는 이 행동을 보고 이 향유를 허비함으로 인해 어떤 사람들이 이 여인을 꾸짖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요한복음 12장에도 함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것에 따라 우리가 한번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 6절에는 이것에 대해 비난하는 사람을 가룟유다라고 가리키고 있는데, 그가 300데나리온에 팔아 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느냐라고 비난하는 이 이유에 대해 요한복음은 그가 도둑이기 때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으로 본문을 풀어보고자 합니다. 과연 우리는 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유다로서 그리고 한 여인, 이 두 가지의 맥락에 대해 우리는 살펴보아야 할 것인데, 과연 우리에 대해서 이 유다가 왜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리고 이 여인은 왜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말하였는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속해져 있던 무리라고 표현되어 있던 한 사람이 아니라 12명의 제자들 중에 들어가 있던 한 명이었습니다. 기적과 치유 그리고 비유와 가르침으로 어느 누구보다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보았고 경험하였으며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 한 사람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제자라는 것은 진정한 마음으로 따라가는 그러한 제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부르셨던 그냥 단순한 한 제자라는 칭호에 지나지 않는 그러한 제자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내면에 과연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없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과연 이 여인과 비교할 수 있었을 때에 과연 유다는 제자라는 칭호를 받을 만한 사람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기 이전에는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저에게 이런저러한 것을 주십시오, 좌편과 우편을 주십시오 라고 말했던 것을 떠올려 본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이 표현이 우리가 너무 좀 자주 사용하거나 아니면 너무 추상적인 언어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 또는 예수님을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라는 말을 할 때에 그것이 그저 행동에 지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정말로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라는 이 측면에서는 우리가 오늘 본문의 제목대로 나의 모습 그대로 주님 받아주십시오가 아니라, 과연 내 모습은 예수님 앞에 비춰보았을 때 한 여인에 가까울 것인가, 아니면 이 유다에 가까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말씀 12장 1절, 2절, 3절의 말씀을 보시면, PPT를 한번 보여주시면,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과 병행해서 오늘 계속 말씀을 전해드리자면 말씀을 계속 띄워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우리에게 있어서 저 향유 여인이 살고 있던 베다니가 어떤 곳인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약 3km 정도 떨어져 있는 한 작은 시골 동네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골 동네는 다른 사람들이 기피하는 나병 환자들이든 아니면 그 특정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소외되어 살고 있던, 격리되어져 있던 가난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던 한 여인, 즉 마리아라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 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비싼 향유를 준비를 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다음 4절부터 말씀을 보여주시면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냥 한 사람이라고 되어져 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이가 가룟 유다였다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갔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베다니라는 매우 가난한 동네에서 300데나리온, 즉 1년치 품삯이나 되는 이 큰 돈을 모아 향유를 구입하기까지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어떠한 마음으로 대하고 있었을까? 그 사랑에 대한 마음을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면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계속 보고 있었고 수많은 이적을 경험하였고 가르침을 듣고 있었던 가룟 유다는 돈을 빼먹을 생각만 하고 있었다니, 이 두 사람의 비교를 통해 지금 우리의 위치는 어디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3번 말씀 집회에서 신자에서 제자로라는 주제가 있었습니다. 목사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제자로 넘어가기 위해 여전히 신자의 자리에 머물러 있던 우리가 무엇을 끊어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채워갈 수 있을 것인가, 초심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본문에 빗대어 본다면 마리아는 충분히 신자에서 제자의 위치로 넘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 아니 그 비싼 것을 이라고 할 만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는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예수님의 머리에 아낌없이 부었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제자의 위치에 서 있긴 했지만 진정한 제자로 넘어가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사로가 죽음에서 다시 생명을 얻었던 현장을 목격했던 마리아가 이것이 너무나 희귀하고 강렬했던 경험이었기에 그의 인생이 변했던 것일까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더 많은 체험과 이적과 기사를 경험하였을 것이고 더 많은 학문을 취할 수 있었을 것인데 왜 가룟 유다의 말로는 이렇게 비극적으로 끝나게 될 것일까요? 저는 이 두 그룹의 차이를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대한 차이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적과 기사에 대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라고 찬양을 올리기는 하지만 거기에만 매몰되다 보면 그럼 더 이상 이적과 기사가 없는 시대 또는 시기를 닥치게 될 때 그럼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가? 라는 반문에 부딪히게 됩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계시고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시지만 내 마음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보고자 하느냐, 아니면 그 이외에 보여지는 것에만 계속 주목하고 있느냐, 이 차이는 우리로 하여금 향유 여인이 될 것인가 아니면 가룟 유다가 될 것인가에 대한 결과를 불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과연 어떤 존재일까요? 저는 이번에
주변 사람들의 장례를 치르면서 그리고 사순절과 부활절을 지내면서 이런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정한 역할의 옷을 입고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모습 그대로 예수님을 마주하고 있을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한 가정의 남편으로서, 그리고 교회에서는 부목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지위나 역할로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 이 박노아라는 사람은 과연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계속 던져보고 있습니다. 내가 역할이라는 옷을 겹겹이 입고 있는 상태에서는 나의 본래 의도와 상관없이 해야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솔직하지 않은 감정대로 행동해야 될 때도 있기 때문에 진짜 내 모습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묵상에 대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난감한 상황에 부닥치기도 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던 지인들이 아니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했단 말이야? 아니 그 사람 원래 되게 착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 원래 잘 웃고 행복한 사람이었는데 왜 갑자기 그런 일을 했대? 그런 뉴스들을, 아니면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맞닥뜨릴 때 아니 그 사람이 갑자기 왜 그랬대? 라는 질문을 던지다 보면 결국에는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 있던 나의 모습과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기대하고 있던, 또는 수많은 겹겹이 쌓여있는 어떤 역할로서의 내가 서로 인지부조화, 즉 서로 맞지 않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를 바라볼 때의 모습, 기대하는 모습이 있는데 실상의 나는 그렇지가 않단 말입니다.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은 오늘 본문에도 있는 말씀처럼 아니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나누어 주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라는 이런 좋은 말을 할 수 있는 지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곁에서 계속 행동하다 보니까 이제는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지 자기도 미리 예측할 수 있고, 아 이것은 좋은 말이다 라는 판단이 되니까 이것을 팔아서 낭비하기보다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다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의 내면은 어떠합니까? 그것을 팔면 돈괴의 돈이 그것이 들어올 테니까 그것을 자기가 착복하고 도둑질하기 위해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저 허울로서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꾸며진 모습이나 맡은 역할에만 우리가 너무 몰두하다 보면 진짜 내 모습은 어떠한지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질문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정한 내면의 나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만났는가?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있는가? 라는 이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우리가 스스로 어느 정도의 답을 내리지 못하면 우리가 입고 있는, 저는 부목사로서, 남편으로서, 아들로서의 역할에만 충실하다 보면 어느새 예수님과의 나의 진정한 관계는 점점 사라져버리고 역할과 의무만 남아있다 어느새 나는 주님을 배반할지도 모르는 위험성을 갖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과 봉사에 대해 감사하긴 하지만 내가 그 역할을 왜 맡고 있는 것인지, 어떠한 동기에서 시작되었는지, 다른 사람이 그저 해라고 해서 의무감으로만 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 우리는 스스로 한번 정립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특정한 역할을 통해 정죄되기도 하고 다듬어지기도 합니다. 더 멋진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운동복을 입고 다닐 때와 정장을 입을 때에 몸가짐과 말이 달라지는 것처럼 그 자리가 그 사람을 더 매끄럽고 다듬어 줄 수는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장점과는 달리 우리가 그 역할에만 너무 매몰되다 보면 내가 이 사역은 왜 하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봉사는 왜 하고 있는 것이며 다른 사람들은 다 놀러 다니고 있는데 나는 여기서 무엇 하고 있는가 라는 회의에 빠질 위험이 큽니다. 그러다 보면 오늘 본문처럼 가룟 유다처럼 자신의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해 점점 변질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아마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 칭호는 대단히 매력적인 것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당시 가장 추앙받던 지도자 옆에 서 있을 수 있었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을 애워쌌을 때 예수님은 때로 그들에게 멀리 떨어지셨습니다. 그럴 때에도 제자들은 함께 동행할 수 있었고 제자라는 지위와 옷은 대단히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유다 내면에 자리 잡고 있던 그저 돈궤에 들어올 돈만 탐하고 있었다는 이 충격적인 사실은 우리를 대단히 슬프게 만듭니다. 이것이 비단 성경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슬프게도 우리 가까이에서 얼마든지 이러한 사례들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베다니라는 매우 가난한 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매우 값진 향유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옥합을 아낌없이 깨트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모습을 통해 그녀의 신앙을 한번 유출해 보자면 마리아는 아마 예수님을 정말 말 그대로 구주로 영접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이들을 보게 되면 분명히 다른 행동을 하죠. 주변인들이 그 친구를 보면서 아니 너가 그렇게까지 한다고? 야 대단하다 라고 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만약 장거리 연애를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사랑하는 이를 만나기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하기도 하고 잠깐의 만남을 이어가기 위해 더 많은 수고를 합니다. 비이성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한 행동을 서슴없이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때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지금은 옆에 붙으면 아유 더워 떨어져 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언젠가 서로 사랑할 때가 있었다면 그 사람을 보기 위해 보고 싶어서 편지를 쓸 때도 있고 연락을 끊임없이 하며 잠깐이나마 당신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다라는 그 말 한마디가 서로 간에 얼마나 큰 힘을 불러일으키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다른 주변인이 바라보고 있다면 뭐야 당신이 그런 말도 할 줄 알아? 성세님이 그런 말도 할 줄 아십니까? 라고 말을 한다면 사랑하면 달라져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이것이 바로 한 가치가 어떠한 가치가 우리의 몸을 우리의 생각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반증입니다. 마리아에게 있어서 이 향유의 값이 얼마였는지 따질 필요가 있었을까요? 자신의 삶도 넉넉하지는 않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가 있었으니 그 마음을 따라 예수님을 향한 장례를 그저 준비했을 뿐입니다. 자신의 머리털이 더러워지는 것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주변에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비난하며 힐난할지라도 그녀는 개의치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주님을 사랑하였고 자신이 있는 것을 전부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해야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움직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행동을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전하라고 명령하며 이 마리아의 행동이 얼마나 순전하였고 필요한 일이었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주님께서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하였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마음에 가 있었으니 300데나리온 즉 1년치 품삯도 넘는 이 큰 돈을
한 번에 깨트린다 한들 그것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반면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욕심이 있었으니 허울뿐인 외침만 있었을 뿐 동괴에만 마음이 팔려 도둑질하며 자기 스승을 대적들에게 팔아버리는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에 내가 이르기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제사장들에게 팔아 넘겨버립니다. 그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 구절의 말씀에 따르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을까? 저는 아마 알고 있었을 것이라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양심, 하나님의 형상은 양심이라는 이름과 마음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그 꿈틀거림이 내 생각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항상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우리가 애써 덮어버리는 이유는 우리가 입고 있는 명예나 지위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그 무언가와 상충되기 때문에 우리는 갈등을 하고 어느 것을 선택할지 고민을 하다 가룟 유다처럼 잘못된 선택을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겹겹이 입고 있는 이 어떠한 특정한 것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마주할 수 없게 만들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났을까? 인격적으로 내가 주님을 영접하였을까? 학습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여전히 내 안에 신앙 고백으로서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은 우리에게 일침을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학습되어진 성경의 몇몇 구절들은 얼마든지 멋지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면은 성령의 진리와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 자기 스스로만 알 뿐입니다. 훌륭한 언변과 잘 다듬어진 설교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사리사욕은 채우면서 말로는 이웃을 위해 내어주라고 하지만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그 가룟 유다는 그것을 그저 학습에 지나지 아니하였으며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사리사욕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버렸다 라는 것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많은 숙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른다 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감동을 받았을 때 우리가 입고 있던 이 껍데기, 명예, 의무 그 어떤 것 때문에 놓지 못하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거스르는 그런 잘못이 없기를 정말로 기원합니다. 우리가 여기가 좋다고 뿌리를 박아버리면 이제 포기를 못할 것들이 점점 많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옛 목사님들이 끊임없이 우리가 나그네가 되어야 합니다. 순례자가 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했던 이유는 그들은 짐이 없기 때문입니다. 얼마든지 주님께서 내어 맡기는 곳에 가라 하시는 곳에 우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그 가장 중요한 가치, 고결한 가치로서 붙잡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여인처럼 300데나리온이든 3000데나리온이든 수만 달란트든 그거는 그저 아무런 상관없는 숫자에 지나지 않을 뿐 나는 주님을 사랑하기에 이 옥합을 깨트리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뿌리를 깊숙이 박아버리기보다는 이 옷을 내가 벗지 못해서 하나님 이것만은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정말 주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지 우리는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만 번지르르 돈을 따라갔던 가룟 유다가 되기보다는 비록 베다니라는 가난한 동네에 살고 있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였던 이 마리아처럼 이 마리아의 행동을 본받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본문 정리를 하면서 본문을 통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칠애가 무엇인가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여지는 모습과 맡은 역할 때문에 해야만 하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장 중요한 근원, 동기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우리 교회를 사랑하니까 그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생명 1010이나 새성전 프로젝트를 대할 때에도 그리고 다른 사역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의 의무나 역할에 너무 매몰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갈등은 사단들이 우리를 격동시키기에 참 좋은 먹잇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생명 1010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한 명이라도 더 전도하려고 하는 것이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성전에 무너진 곳을 보수하는 것에 내가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겠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사역도 함께 감당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러한 사역들은 스트레스나 압박으로 다가올 리가 없습니다. 되려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내게 기도할 수 있는 제목을 주셔서 감사하고, 이러한 사역을 통해서 또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변화시켜 가실지, 나를 더 성장시켜 가실지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만 조금 더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던 이 부활의 주님이 그저 매년 돌아오는 부활절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안에 생명으로 일하시며 부활로 이끌어 주실 그 주님의 가치를 우리가 조금만 더 강하게 붙잡을 수 있다면, 그러한 흔들림에 대해 주변 사람들의 말들에 대해 그렇군요, 그래요, 그렇지만 나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길을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우리 성도님들의 귀한 사역과 봉사가 주님 앞에 늘 기억되며 예비된 상급으로 응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